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또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은 32장의 금송아지의 만듦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이 지나자 이제 32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더딤을 보자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죄가 점점 더 커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것까지 점점점 죄가 커져가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의 부패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므로? 더딤을 보고, 그렇죠? 자기가 보여지는 시간을 보고 환경을 보면 결국 그 안에 부패의 본성이 점점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더딤을 보는 자들을 무엇을 보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패한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나 혼자 하겠다라는 말씀. 나 혼자 할 테니 날 내버려 둬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패함을 보고 내가 이제는 나 홀로 일하겠다.
나 혼자만 하겠다라고 선언적 단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그들을 진멸하고 그 백성을 다 없애버린 후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모세가 이제부터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내 자손들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감사와 감격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나라가 되겠다 하는 말을 듣자 나 홀로 이 일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모세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11절,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11절, 12절, 13절인데 이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11절 함께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내가 모세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부로부터 시작하는 백성을 만들겠다 하자 모세가 하나님 그 말씀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다? 인도하여 내신 누구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13절에서도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강조해서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여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 보십시오.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 네 백성.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32장 1절에 이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신들을 인도한 것이 누구다? 이 사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제 내 백성 아니고 모세 네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주의 백성에게 주신 역사의 내용이 뭐냐면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백성들의 구원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애굽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준 걸까요? 아니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신 일이었어요.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누구 손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걸 모세가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환경적인 것이 더하지거나 빼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구원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벌하시고 죄를 안 지으면 구원하시고 인간의 선과 악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이 이렇게 목이 곧아서 부패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악한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의 팔로 구원하신 인간의 어떤 것도 동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의 근거를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이 선택한 백성, 자신이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으로 죽이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는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것에도 손상되지 않는 영원하시며 복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여 자신의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 같이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 신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주님, 이 백성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데 야곱이 아니라 모세가 이름을 바꿔서 특별히 무엇으로 바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를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약복항에서 씨름하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한 것은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신실한 자가 아니었죠. 그는 속이고 속고 그리고 평생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인도하셔서 변화시켜 이스라엘 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이삭 때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야곱 같은 그 죄인도 붙들어서 그의 약속, 너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신 약속을 해내시고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의 백성들이 봐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시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으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까운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영광과 신실함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요청을 드릴 수 있고,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진다. 돌이킬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시고 더 열심 내셔서 하나님 뜻을 바꿔보래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까 가까운 뜻으로는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세 가지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뜻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도 인간이 죄가 관연함을 보고 한탄하사 후회하사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후회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일이 없죠. 후회라는 건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절에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를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뜻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의 뜻대로 다시 끌고 오시겠죠. 그렇죠? 그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떠난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 가지에 근거하셔서 다시 떠난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이키겠다라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의지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되는가?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세요? 이렇게 위가 동그랗고 그쵸? 판이 되어서 이쪽에 4계명 이쪽에 6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4계명 6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눠 놓은 거일 뿐이에요. 몇 계명 기록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주 놀라운 건 15절 보시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무슨 면? 양면에 그리고 이쪽 저쪽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판이 있고 판 양면에.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이 한쪽 면에 써 있는 것만 매일 봐왔죠. 그렇게 주시지 않았고 앞면 또 어디? 뒷면까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양면으로 앞쪽 뒤쪽으로 주셨는가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안에 모두 다 담아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그리고 빈 공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약 뒷면이 비었다면 뒷면은 뭐 해야 될까요? 그쵸? 저게 모자란 게 아닐까? 저게 뭘 써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모든 뜻은 십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 완전성을 담아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11계명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무엇으로 충분하다? 십계명으로 충분하다. 그 증거가 바로 15절.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 함께 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주셨던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함. 이 세 가지를 보고 싶을 땐 무엇을 보면 된다? 십계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들고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17절, 18절, 17절, 1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자, 지금 그 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소리 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요란한 소리를 들으니 모세여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거 싸우는 소리 아니다.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산이 꼭대기가 시내산이 있고 모세는 어디 있었죠? 산 꼭대기에. 그리고 그 산 밑에 여호수아가 있죠. 그러면 소리는 누가 더 잘 들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었지만 누가 더 잘 듣죠? 모세가 더 정확하게 들었어요.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자가 그의 백성의 소리를 바로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을 봐야 할지 그들과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과 가까이 있는 자가 더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그의 백성과 그의 소리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인생에서 그죠?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많이 귀를 기울였을 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가지고 기준하여 듣고 생각할 때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의 소리인지 이게 우상 숭배를 위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인지 분별의 은혜는 말씀을 가진 자가 분별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분별의 내용을 가지고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가 가까이 오자 지금 이 십계명은 누가 준 거였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모세가 깨뜨려 버려요. 왜 깨뜨렸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너희는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신 그 깨뜨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서 만든 대로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깨어진 결과는 처음에 있었던 것 무엇이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이 깨어짐의 관계로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팔고 사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 엎으시는 역사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짐을 보여주고, 자,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그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숩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왜 가루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본성을 보여줬어요. 그걸 조각 내거나 그걸 가루로 내면 나중에 그걸 또 뭐 할까요? 그렇죠. 언제든지 또 우상 숭배로 가게 될 연약함과 불안함에 대하여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가루로 낸 후에, 두 번째,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우리의 읽는 습관이 얼마나 이렇게 한쪽으로 되어 있냐면,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잡고 다, 그렇죠? 다 어떤 그릇에 담아서 먹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은, 모세 참 잔인하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신명기 9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절, 9장 21절 함께 합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시내에 뿌리니까 그 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조각도 남기지 않게 한 후에 가루로 그의 백성들의 모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가루를 그의 백성의 창자에 다 담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왜 담았을까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들의 속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의 환경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팔의 짧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에서부터 무엇이 나온다? 우상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먹는 물에 뿌려 그 백성이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먹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더딤을 보고 있었어요. 시간만 보고 있었어요. 모세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하더라. 이제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시간을 보고 더딤을 보고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보여지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율법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누구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서 멀어지고
떨어질 때엔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깨어짐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너희 속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라 는 것을 누굴 통해?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끌고 오셔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 가지 역할,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 가 그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예표다라는 것. 이 모세가 한 일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길지만 우리 5절까지 같이 5절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이제 이 영광과 이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17장 전체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방식이 말씀 안에, 십계명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만든 것을 부수어 가루로 먹게 되는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더딤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영광과 신실함을 보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보며 살았는지, 또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볼 것을 기대하는지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